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늘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도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항상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물으시기 원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수분 장소를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문제가 뭐냐? 네가 왜 그런 상태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속에는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 음성이 또 있는 거예요. 정체성. 그죠? 그래서 제가 묵상 카드에 지난 주 중에 그런 묵상 카드 만들었잖아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기는 길은 뭐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정체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요. 근데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른 거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 지금도 여러분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 제게도 질문해야 돼요. 박 목사, 네가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이 숨은 장소 몰라가지고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네 문제가 뭐냐? 그게 진짜 문제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맞닥뜨려가지고 예수님께 하신 질문, 이 사실 하나님이 하신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질문, 이거는 한 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신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뭘 물어보셨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라야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네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놓치고 엉뚱한 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답도 틀리게 가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보니까 답도 틀리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항상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모든 나라 열방교회 여러분 나오셔요? 이유와 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발견돼야 비로소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물으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걸 물으셨어요. 이걸 지금도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창세기 3장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창세기 3장 문제 전혀 상관없는데도 영향을 계속 줘요.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입니다. 환경, 주위, 사람, 스스로 속마음, 원래 뿌리 내리고 있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됩니다. 신분으로는 관계 없어졌으나 삶에는 영향을 계속 미쳐요.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30년 듣고도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졌을까? 이런 생각들요 하게 돼요. 정말 발견됐는지. 문제 생기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복음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복음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기능도 안 되고 눈도 없고 답도 없어요. 듣는 메시지로만 들은 거예요. 이상한 거 있죠? 이 질문 대답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걸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요 답이 나온 제자들에게 그 다음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선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물으셨고 여기서는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여러분 끝내십시오. 끝내신 거를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을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가이사랴 빌립보 갈보리산을 넘어서 세 번째 시간표, 감람원이라 하기도 하고 감람산이라 하기도 해요. 동산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보다는 나지막하다 이 얘기죠. 감람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붙잡으려면 아시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의 세계가 글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실상으로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반면에 여기는 무슨 세계예요? 육의 세계,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자리가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어디 있어요? 여기란 말이에요. 내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면 내 자리가 여기 있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질문하신 거는 여기 있을 때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걸 잃어버리고 여기 들어가 버렸을 때 우상 속에 들어가 버렸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가 내 자리예요. 그러면 이 내 자리를 누리는 가장 지금 시간표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뭔고 하니요? 기도입니다. 요 자리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기도예요. 왜? 기도는 영의 세계와 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는 육의 세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통하도록 하는 열쇠가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기도를 실제화시켜야 돼요. 기도가 머릿속에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삶에 실제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영의 세계가 실제로 내 삶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있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전부 여기죠. 그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거 전부 여기죠. 문제 일어나는 거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여기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매여가지고 상처 못 벗어나는 것 영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예요? 여기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를 영의 세계가 끌어당겨줘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그릴 때 관계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죠? 영의 세계, 즉 하나님과 나와 관계될 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시고? 그 말은 영의 세계의 복을 누리는 게 뭐다?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와셔야 돼요. 자꾸 확인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로 육의 세계를 뭐 할 수 있다? 정복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영의 세계가 복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기도로 만물을 정복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때 기도 속에는 뭐가 나와요? 필요. 필요가 공급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너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시잖아요. 필요가 공급되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뚫려버리면 신자가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기는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게 예배란 말,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영의 세계와 나의 사이를 연결하는 요 부분을 나눌 수 없지만 설명하도록 표현한다면 복음인 거예요. 요게 연결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연결되는 게 뭐겠어요? 요게 연결되는 게 뭐겠어요? 요게 연결되는 게 복음이라면 영의 세계와 내가 연결되는 게 구원이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로 육의 세계를 연결하고 정복하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겠어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다른 사람 교회 끌어다 앉혀놓는 그런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가 뭐냐? 영의 세계를 기도로 누리면 그 기도로 육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흐름이 우리에게 24 돼야 돼요. 24 되는 게 열쇠란 말이에요. 24 되는 게 열쇠예요. 근데 이 24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24해요? 여기에 계속 매여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육신의 기도를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신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뭐가 되면 돼요? 그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로 육의 세계도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 답이 난 제자들이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들었는데, 경상도 말로 벌로 들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딱 편집돼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는 한 40일, 여기는 며칠요? 한 열흘 정도 집중한 거예요. 어디에 집중했냐면 이 흐름을 바꾸는, 이 흐름을 만드는, 내 삶의 옛 체질과 구습을 바꾸는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쭉. 그러니 어떤 일이 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말은 주일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주일로 승리한 거예요. 이러니까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요게 쭉 이루어지는 코스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에 내가 집중했는데 함께 40일을 집중해보고 개인이 10일을 집중해보고 주일을 통해 집중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며 말씀 받으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요. 깊이 기도하며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흡을 깊이 하면서 들으세요. 깊이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깊이 내쉬면서 저주, 재앙, 실패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날마다로 가지는 거예요. 차근차근. 사람 육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자꾸 들어가다 보면 깊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드디어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가 진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에 완전히 기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정시 기도가 된다는 말은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졌다 그 말이에요. 정시 기도가 되는. 요게 계속되니까 24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가 처음부터 24가 됩니까 어디? 요런 스케줄로 가는 거예요. 그럼 24 요 흐름이 계속 내게 만들어진다면 이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게 7망대 기도가 딱 잡히고 나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지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 7망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오세요. 기도 속으로 실제로 여러분 삶의 생각 속에 자꾸 틈틈이 가지고 들어와세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해요. 선택하고 결정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요 24 하면 뭐가 따라 붙어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방법이 내게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25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이 하나님의 작품과 연결되는 거예요. 요 스케줄로 가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흐름을 만드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갈보리산, 가이사라 빌립보 갈보리산을 이어서 여기 감남원에 왔어요. 그런데 이 감남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모인 제자들 사이에 아직도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 모으셨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진짜 부활하신 게 맞냐?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요 자리에 올 때까지 그냥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먼 발치에 본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셔갖고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바리새인 유대인 같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너에게 말한다. 말씀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도 보여주시고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체험한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기적도 보이시고 기적에 눈멀어 있을 때 말씀도 주시고 현장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이에요. 안 믿을까 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셨어요. 성경의 기록에 부활하신 주님이 몇 번 만나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사건 생각나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예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안 만나고 갈릴리와 그 감람원에 와서 내가 너희들 만나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현장이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 무덤 시체에다가 향유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죠? 네가 누구를 찾냐? 이러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났어요. 여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제자들인 대로 달려가가지고 부활의 주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을 지나가던 2명의 제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나가요. 소문 들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안 믿었죠.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알게 해주셨어요. 떠나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뿐 아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질문도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고요. 12 제자에게와 특히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내 손으로 그 손바닥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 내가 안 믿는다 그랬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내 손의 옆구리를 만져봐라.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건이요. 굉장히 많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오셨어요. 요때하고 합쳐져 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감람원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못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3년 공생의 기적과 말씀과 현장을 다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적으로 확실히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의심할까요?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직접 만나 주셨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 느낀다니까요. 복음운동 저보다 더 앞서한 분들,
제가 가가지고 합숙훈련 강사했던 분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딱 이 생각 나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게 복음운동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여기까지 왔구나. 왜 아직도 의심할까요? 왜일 것 같아요? 기준. 세계관. 이 세계관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기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세계관이 딱 가져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여기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기적과 말씀과 현장도 봤어요. 그러나 세계관은 이 세계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세계관은 이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계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세계관이에요. 제가 결론 내기, 이분들이 세계관이 안 바뀌었구나. 목회를 하고 복음을 듣고 전도를 하고 제자를 키우고 그 훈련도 시키고 다 해요. 심지어는 RTS 교수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세계관은 안 바뀐 거예요. 세계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장 높은 세계관, 가장 일반적 세계관은 뭘까요? 이 세계에서의 가장 일반적 세계관은 뭐예요? 일반적 세계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상식 중심. 상식 중심이에요. 그죠? 상식입니다. 상식이 기준이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요 세계관의 확고한 기준이 뭐냐? 윤리, 도덕. 요게 기준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세계관이 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과연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그거를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을 정도가 아니라 특히 그래요. 윤리, 도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이 참 많단 말이에요. 당장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보면 윤리, 도덕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끝나고 보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말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당장 내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내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준 어떨 것 같아요? 요 세계관이에요. 아니, 시집도 안 갔는데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시집도 안 갔는데 벌써 배가 불러와요. 저거 틀림없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했으니까 저게 불러오는 것이지 결혼시킬 수 있겠어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기 전에 잉태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결혼시키겠냔 말이에요. 그럼 그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3년 공생에 같이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도, 만나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이 안 바뀐 거예요. 이 관이, 복음보다 이 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사실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 있었죠? 말씀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그 말은 결국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관 때문에. 이 관보다 말씀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내 관을 바꾸는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바꾸거든. 말씀이 사실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 깊은 걸 들여다봅시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분들의 기준은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뭘 몰랐느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뭘 몰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단어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단어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 알았다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요랬던 제자. 그래서 감람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즉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뭘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시는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절대 미션이 딱 잡혀야 돼요. 이연자 장로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 조아리온 사모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 그렇죠? 우리 최은주 집사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 오늘 제가 최은주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네. 우와. 언약을 딱 붙잡고 계시고 본인 문제를 완전히 넘어선 기도를 하고 계셔서 절대 미션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강단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깨달았냐면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래갖고 이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초창기 말씀부터 내가 정말 차분히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떤 말씀을 내가 봤으면 좋을까요? 이분이 날 잘 알지도 않는 분인데 어떻게 연락했구나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이 메시지 꼭 보셔요. 왜냐면 메시지 추천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3, 4년 동안 제가 그것만 대입하고 있었다니까요. 유 목사님 30년 메시지를 대입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을 사람 연락이 자꾸 와요. 또 저 미국 가는 분은 목사님 내가 미국을 놓고 미국을 통한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난 무슨 메시지로 인도받으면 좋을까요? 연락 오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좀 보내셨어요. 미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어제 제가 핵심 마치고 대구 하나교에서 핵심 마치고 내려오는데 웬 고등학생이 우리 모임인들 올라오다가는 마쳤습니까? 그래요. 그래 마쳤다. 우리 밥 먹으러 갔는데 너 같이 가자. 그러고 그냥 고등학생 3학년짜리 남학생을 데리고 갔어요. 한국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한국 분이고 엄마는 러시아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도하는 TCK잖아요.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고3이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러니까 자기는 군 장교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 네가 왜 군 장교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게 왜 꿈이냐 그랬더니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지 나라가 배경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전쟁 자꾸 휩싸여가지고 젊은 사람들 끌려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군 장교가 돼갖고 세계복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CVDIP가 있냐 그랬더니 그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얘기 들으니까 군 장교로 세계복음화 하는 게 딱 잡혔잖아. 그래서 그걸 내가 CVDIP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지 마음에 담긴 건 있는데 CVDIP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많아요.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절대 미션. 감남원에서 요게 딱 잡힌 거예요. 이거 못 벗어나면 이거 안 잡힙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부분이 요게 목적이겠어요? 이건 어떤 의미의 서론이란 말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와 갈보리산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본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론이기도 해요. 왜? 이것 때문에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가 여기 머물러 있어요. 여기. 이곳이 좋사오니 변화산에 여기에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론이란 말이에요. 서론. 여기로 가야 돼요.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언약을 붙잡았냐? 그거 붙잡아라. 기다리란 말은 하염없이 기다리란 얘기겠어요? 그 언약을 누리라 그 말이죠. 이걸 하란 얘기예요. 이거. 영의 세계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이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막연한 얘기로 들려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합시다. 기도나 합시다.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있나? 맞는 말인데 허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는 게 실상으로 내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게 확인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얼마나 막연한 얘기예요. 눈에 보이기래요. 잡히기래요. 뭐 오기래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내게 실제로 들어오는 그 40일. 그 언약을 잡고 그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 알아들어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래요. 그러면 이 말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었다는 얘기예요. 또 이걸 통과하고 왔는데도 40일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셔요? 그거는 너희 알바 아니요. 그거 알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너희 알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기에 관심 갖는지 몰라. 평신도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목회자도 그래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30년을 하고도 여기 거 계속 여기 거. 못 알아들어 못 알아. 아니 그거 뒤지고 그거 협업하고 그거 건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난 도대체 코로나 지나갖고 이 말씀 집중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른 거 할 시간, 다른 데 정신 차리고 뭐 누가 어땠다 저기 시간이 없어요. 신경도 안 가고. 뭐 여기 이렇게 관심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언제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그거는 너희의 알바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 이거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 감람원의 축복이 내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 속으로 내가 늘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감람원 이후에 일어난 일을 조금 보셔야 돼요. 감람원 이후에 여러분 한 명이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언약까지는 한 사람이면 교회가 살아났어요. 한 교회가 살면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서 전 지역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이 축복을 알고 인도받은 한 팀이 나오면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바울과 그 팀, 한 팀 나왔는데 세계를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살면 교회 살아요. 한 교회가 살면 지역 살아나요. 한 팀이 살면 세계 살립니다.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축복을 언약으로 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쓸데없는 거 생각 쓰고 쓸데없는 거 속지 말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셔요. 저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런 차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셔요. 환경도 문제 아니고요. 사람도 문제 아니고 조건도 문제 아니에요. 내 개인이 24 기도할 수 없으면 사단은 얼마든지 여러분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이 전도운동 못할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에요. 못하게 돼요. 나는 최근에 그 유수한 목사님들이 이 전도운동에 떨쳐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쓰려고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 열려 있는 것이나 끝까지 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24 할 수 없다면 시험 못 이길 겁니다. 갈등 못 이길 겁니다. 환경 못 넘어섭니다. 개인이 24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답 중에 답이에요. 다른 환경 아니에요. 조건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요. 영의 세계가 내게 실제화되는 기도. 그 축복으로 육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럼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이게 신자가 가질 영적인 축복이에요. 감람원에서 이 축복이 여러분 7망대 속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영의 세계를 누리는 기도 속에 24 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